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구약성경 822쪽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이 함께 가정에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프랑스에도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의 93살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고 그 뒤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몸이 좋아진 그분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50만 프랑의 의료비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그 의료비 계산서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 전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는 산소의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의사 선생님도 이 얘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시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요즘처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늦가을부터 5월 초까지 아름다운 하늘도 깨끗한 눈, 제가 어렸을 때 눈을 보면 뭉쳐서 먹던 그런 눈도, 봄이면 꽃을 보면서 깨끗한 꽃잎을 따먹던 그런 추억도 우리들에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깨끗한 공기가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더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온통 세상을 다 뒤덮으면서 더 이상 그런 깨끗한 공기를 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다 가끔 좋은 날이 한 번씩 찾아올 때면, 정말 높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면 매섭게 찬바람이 불지만 그 찬바람 가운데서 신선한 공기가 코끝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때면,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공기 속에 꽃향기가 내 몸으로 스며들어 오면 그제서야
좋은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습니다. 최근 공기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갈 때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정말 미세먼지 하나 없는 날이어서 벚꽃 향기를 느낄 만한 그런 날이 되어도 이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스크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를 맞으면서 내 자신의 입냄새를 맡아야 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 욕망이 어느새 우리들에게 질병을 가져왔고 그 질병으로 찬란한 문명을 누리며 즐겼던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연으로 주신 그 선물도 더 이상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향락에 빠져있던 선진국의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파티를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을 멈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이기가 만들어낸 수많은 혜택들 여전히 있지만 한순간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한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미세먼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너무나 심각해진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KF80, KF94 같은 마스크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는 수많은 마스크 공장들이 생겨나서 마스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마스크 그것들을 우리가 사서 쓰기 시작했고 이제 1년 중에 6개월 가까이를 마스크를 쓰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불평거리였지만 막상 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될 때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는 마스크도 부족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동안 그 많은 마스크 공장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미세먼지가 없어서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금처럼 잡아가고 우리나라는 좀 극복해 나가는 모습 갖게 되는 것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미세먼지 또한 어쩌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였다라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다윗이 고백한 시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고백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무엇인가를 해주어서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끌어내다가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게 된 것, 그저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신 그것 그 자체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느꼈던 그동안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수많은 공간들이 평소에 아름답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그저 적당히 시간 늦게 왔다가 예배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때웠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졌어야 하는데 다윗처럼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게 느껴진 순간도 있었던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다윗 여러분 평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는 다윗은요 그렇게 넉넉한 삶, 안전한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생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실상은 평온하고 편안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건 사실은 잠깐이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훨씬 더 크고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걸 못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평온한 시기가 참 행복한 때고 귀한 것인데 라고 말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진노하셔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패해서 잘못해서 재앙이 찾아올 때도 있지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지요. 징계의 매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잠깐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럼 이런 말 할지 모릅니다. 나도 다윗왕 같이 그렇게 왕 같은 자리, 좋은 자리,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먼저 존경받은 것 아닙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쫓겨다니는 시간이 13년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 쫓겨다니다가 왕이 됐고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거쳐서 그가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답답하고 이런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병원을 가는데요. 서울대병원에 김영희 어르신 입원해 있잖아요. 그 병원을 이제 가고 있는데 병문안을 가면서 도로를 보니까 도로가에 이 벚꽃들이 정말 예쁘게 활짝 폈더라고요. 그런 도로가의 벚꽃들은 다 활짝 폈는데요. 올라가다 보니까 그 건물 구석 쪽에 있는 벚나무는 아직 꽃망울만 맺혀 있는 그런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김영희 어르신 병실에서 창가를 쳐다보니까 창가에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그 산자락에 보니까 진달래 꽃들이 피어 있어요. 수줍게 피어 있는 그 진달래 꽃들, 그 꽃들을 보면서 여전히 자연은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는 안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만들어온 자연의 아름다운 세계는 그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동안 충주에서 이런 일도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다니는 동네에 여우가 내려왔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여우는 멸종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우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다른 나라도 보니까 동물들이 사람 사는 곳에 내려오고 여러분 사람만 아니면 모든 자연들이 저절로 회복되고 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파괴해가고 있다. 그래서 그 파괴해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어쩌면 지금은 재앙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상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일상 시간에 느꼈던 그렇게 직장에 가면 상사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다고 말했던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그분들 그래도 그 직장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느끼게 됐을 것이고요.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그 공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학교 안 가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일상에 우리가 누리던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했고요.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미세먼지가 사라졌어요. 요즘 보면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이 별로 없어요. 가끔 나쁜 정도가 나오지 대부분 좋거나 보통 이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산업 현장이 멈췄거든요. 중국에서 수많은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멈췄어요.
그렇게 멈춰버리니까 생기품들, 우리가 막 누릴 수 있는 물질들은 사라진 것 같아. 실상 먹고 사는 것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멈추고 나니까 공기가 깨끗해졌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그 공기를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밖을 보면 저 멀리 보이는 시야를 보면서 그래도 참 공기가 깨끗해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공기들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공간 이동하지 못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다 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먼지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들로 서서히 죽어가는 그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에서 생겨나는 그 많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중국의 먼지들은 동쪽으로, 인도의 먼지들은 서남 방향으로 흘러가서 전혀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그들이 여러가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 속에 있었던 거죠. 선진국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품을 만드느라.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잠깐 고통을 누리지만 그들에게는 해방이 선포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이전에부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메탄가스를 만들어내고,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보내느라, 그 셰일가스를 보내느라 그곳에서 수많은 가스들을 방출하면서 환경을 오염시켜가고, 그러면서 온난화가 심해집니다. 그런 심해지는 온난화 속에서 이유도 모르는 채 태평양의 섬들의 국가, 인도양의 섬들의 나라들은 잠겨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20년 안에 완전히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산업 현장을 멈추면서 이동을 자제하게 되고 멈추게 되면서 수많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셰일가스 회사들이 부도나기 시작합니다. 기름값이 내려가면서 그들이 부도나면서 이제 환경오염이 완전히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얼음 속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쏟아져 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은 지구의 수명을 더 긴 시간 늘리기 위해서, 이 한순간의 사건으로 긴 시간의 지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행하시는 또 다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은혜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꽃나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꽃에 피는 것은 빛이 비치는 것은 잘 핍니다. 일찍 피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 꽃들은 싹 지게 되죠. 하지만 그늘에 있는 꽃들은 되게 먼나무는 늦게 꽃이 핍니다. 비가 오면 역시 같이 지고요. 질 때는 같이 지지만 피는 시기는 훨씬 늦어지게 되는 거죠. 꽃을 피고 만개한 시기가 햇빛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짧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햇빛이 조금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나 똑같은 빛을 지구상에 내려주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가려져서, 다른 건물에 가려져서, 무엇인가에 가려져서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꽃이 늦게 피고 만개한 아름다운 시기를 조금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는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저녁에 잠깐 울음이 있을지라도 슬픔의 시간이 있지만 새로운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그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은총이 계속 지되지만 왜 나에게는 은총의 시간은 짧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총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느냐? 그것은 그 은총을 가로막는 무엇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또는 나의 생각, 나의 욕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가려는 그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는 그것이 하나님께 앞에, 은혜 앞에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요, 이제 잘되고 형통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잠깐 교만한 생각 품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교만한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함께 하시는 동안 나는 안전해. 그러니 하나님의 곁에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이렇게 해야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를 아무도 치지 않을 거야. 난 안전할 거야. 나는 견고할 거야. 그냥 스스로 그렇게 선언해버리면 그때는 교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가로막는 때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그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부에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얼굴을 가리니까, 은혜를 가리게 되니까, 그 은혜가 가려지면 무엇이 생겨나게 되니까, 교만이라는 게 가로막히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평온할 때, 잘 돼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성 꼭대기에 있다 바스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훗날에 큰 다스들이 다 장성한 후에 시간이 흘러서 반전하고 있을 그때에 그 아들의 반란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욕망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가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햇빛을 가려버리면,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면 은혜의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나를 내게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도 베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지만 그 은혜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거 다 가지고 있고 큰 나라를 건설해서 왕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피밖에 무덤에 안 내려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참 귀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비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에 나를 통해 넘쳐 흘러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다윗 가닥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평안해집니다. 다윗 가닥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립니다. 다윗 가닥에 그 다음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가 가로막고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고 나를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 슬픔의 옷을 입고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다윗이 아들이 죽고 나서 그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생활하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회복해줍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비난받으면서 조롱거리로 쫓겨났던 왕이 돌아와서 다시 평온한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일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징계가 있었지만 징계 시간은 잠깐이에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고백하기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때문에 나는 잠잠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함을 느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그때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고난의 시간이 좀 계속되고 있어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평온해지고 잘 되고 있으면 처음에는 감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하다가 시간 지나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도시락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도시락을 반찬을 갖다 주는데 요즘 못하고 있는데요. 이 반찬 받는 분 중에서 늘 감사합니다라고 한결같이 써서 종이를 넣어주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이 두 분은요, 그 그릇에다가 늘 요거트를 또 넣어줘요. 반찬통에다가 자기가 받은 요거트 하나 매일 주니까, 가면 받으니까 그 하나를 꼭 넣어줘요. 그런가 하면요, 매일 야구르트를 가게에서 사가지고 그 야구르트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감사, 그냥 처음에 하다가 시간 지나면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당연하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정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하던 네 분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이 하셔요. 어떤 분은 6년째 그렇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내가 평소에 살아갈 때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좋은 날씨를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좀 답답하고 힘들고 지금 장사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전히 지켜주셔서 이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도 나를 보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걸 느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기뻐하십니다.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수반의 말씀처럼 그래요.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어려움 찾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도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 훈련도 시켜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였을지라도 아침에 되면 기쁨 주실 거예요. 이 삶의 어둠, 밤이 왔지만 이제 밝은 낮이, 아침이 다가올 거잖아요 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삶의 현장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고 미세먼지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잠깐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무엇에 쓰시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지금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단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그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은 나의 평생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안한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무분별했고 내 욕망을 쫓아서 살았고 내 생각대로 가버렸던, 그래서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